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우리 한 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교회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에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오후에 이렇게 예배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하고요. 네, 목사님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에게 이제 말씀을 좀 준비하라 하셔가지고 어떤 본문을 가지고 좀 나눌까 이제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걸 나눌까 생각하다가 방금 전에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본문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야고보서가 왜 지금 이 시기에 나누면 좋을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 야고보서가 쓰였던 그 당시의 배경이 조금 우리가 지금 겪었던 한 2년여의 시간들의 교회들이 겪었던 상황과 조금은 좀 비슷한 상황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서 이 안에서 주시는 이런 메시지를 이 시기에 또 한번 나누는 것도 좋겠다 생각해서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또 이제 특별히 저희가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때 이제 저희가 그 생명복음 변화의 삶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또 우리들에게 또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좀 곁들이면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 실천적인 교훈들과 메시지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참 많아서 참 유익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지금부터 야고보서 한번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 야고보서는 참 이슈가 많았던 책이거든요. 이슈가 많았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이라고 하는데 구약의 이 39권은 AD 한 90년경 예수님 오시기 한 90년 전에 이 얌리아 랍비 회의라는 데에서 이제 최종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AD니까 예수님 모시고 난 다음에 90년 뒤에 이렇게 해서 구약 39권이 정해졌습니다. 이 얌리아 회의에서. 그리고 이제 신약 27권은 419년도 한 400년이 흐르죠. 카르타고 공의회라는 곳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되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신약 성경은 이어지는데, 이 신약 성경이 정해지는데, 근데 이 신약 성경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이 야고보서가 또 사연이 되게 많은 책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아버지가 누구시죠? 네, 마틴 루터죠.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이 야고보서를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이 야고보서를 뭐라고 했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다. 갖다 그냥 태워버려라. 그 정도로 무시당하기도 했던 책입니다. 많은 종교 개혁자들에게.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를 이제 보시면 이 야고보서는 행함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를 강조하는 맥락과 이 표현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 루터 당시에는 어떤 그 구원론이 판치고 있었냐면 행위 구원론. 우리 카톨릭들은 되게 행위가 중요하잖아요. 이런 행위 구원론들이 판치고 있고 또 이 중세 시대가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뭔가 이 믿음을 강조한 종교 개혁자들과는 다르게 이 야고보서는 되게 행함을 좀 강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사람들에게는 되게 눈에 가시가 되는 것이었죠. 그래가지고 이 야고보서가 참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이 행함이 없는 이 죽은 믿음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이 야고보서의 말씀들은 우리 시대에는 또 우리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도 하나님의 영감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누가 시비를 걸어도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함께 오늘 야고보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첫 시간이어가지고 야고보서의 배경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벌써 한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2019년도 12월에 뭐 했다고 하는데 저희
한국에서는 한 2020년 초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2022년도니까 약 한 2년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국가나 방역 당국이 이제 행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규제를 걸어서 우리 교회들도 이제 모임을 못했고 심지어 이제 예배도 드리지 못했던 경험들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를 휩쓰는 이 팬데믹, 흡사병이 왔었을 때도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6.25 전쟁 중에서도 그리고 군사독재 시절이나 이 어려운 시절에서도 성도들의 예배를 막을 수는 없었다고들 했어요. 네. 그런데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웃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이유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나라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뭔가 이전에 봤을 때 뭔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뭔가 전염병의 근원이고 또 발생지처럼 꾸며대는 그런 언론들과 여론들로 인해서 우리가 행정 조치를 당하기도 했고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배하는 것도 되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2년 정도 겪었던 이 시기들이 오늘 본문이 야고보서가 쓰인 당시 성도들도 우리와 비슷하게 같은 상황들을 겪고 있었던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건 뭐냐? 당연히 지금 우리보다도 더 힘들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못 모인 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국가의 탄압과 사람들의 박해 때문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모였다면 지금 우리 시대는 약간 행정조치 당하는 거잖아요. 행정조치 당하는데 그때는 과태료나 이런 다른 것이 아닌 목숨을 내놓아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그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전체의 생명까지도 걸어야 될 만큼 너무나도 박해가 심한 시기였었습니다. 우리가 이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우리 스데반 집사님 기억나시죠?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이제 순교를 당하시죠.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기독교 탄압이 시작되었다고 보거든요. 이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그 말씀 한번 볼까요? 8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네. 단순히 교회 못 가는 것을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피난길을 떠나게 된 겁니다. 어떤 성도는 터키로, 또 어떤 성도는 그리스로, 또 어떤 성도는 로마로 그렇게 피난을 간 것이지요. 그들은 이제 박해 전에 매 주일마다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또 성찬을 하며 예수님을 기억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던 일들을 이제는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랑 지금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인데요. 무슨 상황에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이 편지가 쓰여졌는지 우리가 방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야고보가 어떤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보내는지 함께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1장 1절입니다. 오늘 아까 봤던 1장 1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죠?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죠. 지금 우리 주위를 좀 살펴보면 지금 한국에서도 그리고 세계의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도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과 또 사역지에 함께하는 이 지체들과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선교 보고들을 좀 들어보면 많은 성도들이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도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도 지체들도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들 흩어진 걸로 들었는데요. 함께 똘똘 뭉쳤던 우리 성도들이 이 여러 가지 규제들로 인해 가지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또 이웃에게 이 어려움을 주지 않기 위한 명목이기에 어쩔 수 없이 또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건 겁니다. 한번 보시면
야고보라는 이름들이 나와요. 야고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이 야고보라는 이름들이 세 개가 나옵니다. 세 명의 야고보가 나오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주의 형제 야고보. 왜냐하면 왜 이 야고보라는 이름들이 많냐면 그때 당시에 야고보라는 이름들이 되게 흔했다고 합니다. 많은 이 신학자들이 이 야고보서를 누가 썼나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논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야고보가 주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썼다라는 그 전제하에 말씀을 나누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죠? 마리아죠. 마리아가 누구랑 정혼을 했었죠? 요셉이랑 했었잖아요. 예수님을 처음에 낳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둘이 이제 정혼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아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명의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네 명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우리 PPT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그 다음 장 띄워주시면 마리아가 이제 성령으로 예수님을 낳은 뒤 남편 요셉 사이에 낳은 아들들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목수의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네 명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모르시는 분들 좀 있었죠. 네 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입니다. 첫 번째 동생 야고보입니다. 여러 자료에 보니까 이 야고보는 처음에는 자신의 형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바로 자신의 육신의 형이었던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믿게 된 것이에요. 저는 이게 정말 놀라운 기적이라는 걸 새삼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형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형이 하나 있는데 어렸을 적부터 정말 이제 많이 싸우고 형이 저를 얼마나 많이 이제 막 놀렸는지 정말 제가 진심으로 정말 제 소원이 형이 사라졌으면 하는 막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기도 했었습니다. 너무 막 놀리고 막 그래가지고 형을 정말 싫어했어요. 정말 말하기 부끄럽지만 정말 서로 막 제가 막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정말 형을 많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형을 형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야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진짜 많은 어른들한테 혼나기도 했습니다. 너 이제 나이 좀 듣고 이제 이렇게 했으면은 형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많이들 저를 혼내시는데 저는 진짜 죽어도 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형이라고 부르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은 저희 형님이 저에게 아주 이제 귀한 동역자고 중보자신데 인격과 성품이 참 훌륭합니다. 예수 믿고 참 인격과 성품이 훌륭해지셨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좀 그랬는데 정말 이런 사람이 정말 나오기 힘들죠. 제가 형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래서 저희 모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웬만하면 이제 사역 이렇게 주의종을 하라고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으신데 저희 형한테만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렇게 해서 한 10년째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도 거절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불똥이, 저는 절대 안 하기로 했는데 이제 저한테 튀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뭐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인격과 그 성품을 인정해주는 형님입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인정해주지만 저는 그래도 형이라 부르지 못하거든요. 죽어도 안 되거든요 이게. 뭐 이제 저도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우리 야고보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태어났는데 형이 예수님이에요. 형이 예수예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같이 그냥 놀고, 예수님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그래도 자기 동생인데 좀 같이 목수도 하시면서 막 부려먹고 좀 이렇게 괴롭히진 않으셨겠죠. 모르잖아요. 그 모르는 건데 그래도 야고보도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낸 형인데 갑자기 형이 메시아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이거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야고보의 입장 여러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정말 제가 그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았던 우리 형을 두신 아우들은 좀 그런 거 우리 성도님들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야고보가 자신의 육신의 형이 예수님을 부하로 이제 만나게 되고 자신의 구세주로 그리고 메시아로 믿게 되고, 후에 이제 이 야고보가 또 어떤 사람이 되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분들이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를 베드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꽤 많이 있으세요. 베드로가 사도 중에서 그래도 수제자였잖아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는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였습니다. 베드로도 동등한 위치에 권위 있는 사도이기도 했지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제자도 아니었는데 당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이 야고보의 권위가 상당히 또 있습니다. 또 그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내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성도님들이 성경을 볼 때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그런가 보다. 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종 웬만한 서신서들 보면 다 이런 식으로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바울은 그럴 수 있겠는데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야고보는 누구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다른 누구의 동생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동생. 이 정도면 야고보가 뭔가 자랑할 만하지 않을까요? 여기다가 예수님의 동생 나 야고보가 말하기를 했으면 이렇게 천대받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죠. 우리 지금 이제 시대가 좀 변해가면서 좀 덜해진 것 같은데 세상에 많은 사람은 좀 영향력 있는 사람과 친분을 쌓고 싶어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 또는 이제 권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신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아플 때 병원 가시잖아요. 우리 여기 바로 앞에 이 대자인 병원만 해도 여러분 그냥 아는 사람이 직원으로만 있어도 지인 할인 되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수병원 같은 경우는 제 아내가 이제 예수병원 작업치료사로 있었는데 그 직원들의 가족이 입원을 하면 50%가 할인됩니다. 엄청난 혜택 아닌가요? 이거 병원뿐만이 아니라 하물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떤 연예인을 직접 그냥 본 것만으로도 자랑을 하고 다니는 거 아시죠? 나 보기만 했는데 봤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이제 친인척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공무원들이 있으면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자신의 친인척의 공직과 또 높은 자리에 있으면 여러 좋은 정보들을 얻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동생이라면, 그건 어떨까요? 이 세상의 만물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자기 형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인맥 아닐까요? 엄청난 인맥일 것 같은. 그냥 어디 가서든지 그냥 내가 예수님 동생이라고 하면 게임 끝이거든요. 그런데 야고보는 자기를 소개할 때 한마디도 이런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우리 형이 누군지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의시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아까 전에 봤죠?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을 위해 사는 존재잖아요. 주인을 자신을 위해 이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인을 위해 사는 존재가 바로 종입니다. 종. 지금 야고보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 사람으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화면 보시면 이런 사람 하나는, 우리 한번 PPT 한번 봐주시면, 하나는 나를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나를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건강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니까 천국도 갈 수 있고 복도 받을 수 있고,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서 무언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며 살 수 있을 거라는 자기만의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자신의 만족과 뭔가 자유와 행복을 침해하고 뭔가 내 행복을 조금 떨어뜨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진짜 이유가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옆에 보이신 예수님을 위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남은 자신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드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행복, 나의 건강, 나의 만족도 양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는 더 소중한 분이니까, 그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분이니까 이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야고보는 이 예수님을 위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그것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유가 없는 그 종,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주의 형제 이 야고보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박해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것이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넌 도대체 뭐냐? 너를 위해 예수 믿는 거냐?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냐? 한번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한번 돌아보니까요, 저는 저를 위해 예수님 믿고 있었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있었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참 나쁜 놈이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동영아, 그러지 말자. 예수님 위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아무리 제가 뭐 전도사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전도사 뭐 별거 있습니까? 하나님 이용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더 그럴 수 있거든요. 반성하는 시간들 좀 많이 갖고 지금도 노력하면서 가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은 좀 어떠신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이 신앙생활을 왜 하시는지, 왜 이 예배에 내가 지금 나오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서, 정말 누구를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건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에 바울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제 주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위해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 주님의 길을 위해, 믿음을 위해 예수 믿는 그런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님, 살아도 주님을 위해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약한 종이, 이 죄인 중에 괴수인 종이 하나님을 이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며 살아왔던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을,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그저 천국 가기를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복을 위하여, 물질적 복업을 위하여, 이 땅의 성공을 위하여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믿음의 길을 그 주님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건만 나는 종이 아니라 주인의 삶을 살며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금백교회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악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 앞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오후에 참 피곤하고 쉬고 싶은 이 오후에 우리 성도들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충성되게 잘 감당하며 잘 지키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 이용하며 살지 않고 예수님 위에 그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기 동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켜주시고 들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의 역사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언제나 예배하며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